말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하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취하지 아니하다. 요압이 칼로 그의 찌르매 그의 상자가 찢어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 때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같이 읽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세바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친 이후에 다윗은 이제 마하나임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황궁을 둘러싸고 유다 지파와 나머지 10지파와의 알력과 갈등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19장 41절부터 43절 위의 말씀을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왕께 나와서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절에 보니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것이 왕은 우리 종친이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 일에 분내느냐?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43절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에게 이제 대답하는 거죠. 우리는 왕에 대해서 열몫을 가졌다.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느냐 하면서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왜 의논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제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10지파 간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갈등은요. 사사시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게 장자권이 갔습니까?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게 야곱이 축복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줬죠? 요셉에게 줬죠.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면서 두 몫을 요셉에게 줍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와 누구입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런데 둘 중에 누구를 더 축복해 줬습니까? 그죠.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면서 이 에브라임이 장자의 노릇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부터 그런 갈등이 이 에브라임이 항상 우선권과 주도권을 쥐려는 그런 싸움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왕이 제일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사울이 됐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약한 지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큰 싸움, 갈등이 없었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어느 지파가 지금 갑자기 득세를 하게 됩니까?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주도권이 지금 유다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파들, 특별히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유다 지파를 경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황궁 사건 속에서 지금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다윗의 이 귀향 행사를 주선하니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은 소외감을 느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까스로 지금 내란이 수습이 되어져 있는 상태 가운데서 지금 어수선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다와 북쪽 지파 간의 분열이 지금 또 갈등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불만이 지금 북쪽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 심기를 자극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20장 1절에서 나오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입니다. 자, 이 세바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배출한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세바가 다윗 집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반역을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제 불량배 세바가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경문을 돌립니다. 어떤 경문을 돌렸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지금 다윗을 따라서 함께 예루살렘 황궁 행렬에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이 민심을 이반시키는 그런 선동적인 경문을 이 세바가 돌린 겁니다. 다윗 왕실은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능력이 없는 그저 지파의 두령급으로 그렇게 격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다윗 지파의 하나의 두령일 뿐이지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일부러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부르면서 그냥 유다 지파의 두령 정도로 그렇게 취급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반역적인 행동을 벌이는 겁니다. 근데 이 짧고 간결한 이 노랫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그리고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가게 된 겁니다. 자, 북쪽 사람들이 다윗을 버리고 이제 세바를 따르니까 유다 사람들이 긴장하게 됐겠죠. 그러면서 요단강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이제 2절 끝에 보니까 이제 왕을 호위하는 일에 전념을 합니다. 자, 세바의 반란. 이게 어떻게 될까? 성공할까? 실패할까?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윗이 황궁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황궁하자마자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면은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행하죠? 후궁 10명을 잡아다가 별실에 가두고 그곳에 먹을 것만 주고 관계하지 않았다. 죽는 날까지 생과부로 갇혀 지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참 가혹한 처사인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들은 이미 아버지와 관계했고 또 아들과도 관계한 여자들입니다. 율법으로는 이런 관계를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과 관계한 이 후궁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사회에 부도덕한 영향들이 미쳐질 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귀환하자마자 마치 병균에 관염된 사람들인 것처럼 격리시키듯이 지금 별궁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후궁들을 영구적으로 격리시켜버린 겁니다. 다윗 옆에 감금시켜 놓고 평생을 지내게 만든 겁니다. 평생 동안 다윗 옆에 이 후궁 10명이 있으면서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죄에 대한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와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살아있는 증인의 역할을 아마 이 후궁 10명이 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수치스러운 그 어두운 역사를 바로 옆에 두고 늘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는 방책으로 취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다윗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그 옆에 두고 이제 생각하면서 자신의 교훈으로 삼았던 겁니다. 자, 다윗은 지금 분열로 인한 갈등이에요. 이걸 회복하려고 해야 합니다. 자, 그런 생각에 지금 마음이 아주 복잡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 4절에 가보시면은 자, 왕국을 다시 한번 이제 재건해야 되는데 사령관으로 누구를 세웁니까? 아마사라는 사람을 사령관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마사는 원래 어느 군대 장관이었습니까? 압살롬 군대 장관 사령관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을 따르고 그 군 지휘를 했던 이 아마사를 이 세바 진압의 지휘관으로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 가운데 다윗이 이 일을 진행한 겁니다. 그러면서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요압과 원래 다윗의 군대 장관은 누구였어요? 요압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치고 대신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요압과 아마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자, 이 사촌지간으로서 이제 어쨌든 아마사를 세워놓고 4절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불러서 큰 소리로 집결시켜서 이제 호위해달라. 나를 호위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러 갔어요. 자, 갔는데 아마사가 이 일을 제대로 했습니까? 자, 그죠? 5절에 보니까 왕이 정한 기일, 이 3일 내에 군대를 소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거 이제 세바를 조금 놔두면은 세력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 이게 세력이 커지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서는 급하게 누구를 또 부릅니까? 6절에 보니까 아비새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빨리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격해서 괴멸시켜달라고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려요. 지난번에 압살롬과 다윗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압살롬의 군대가 지체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후세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지체했기 때문에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었고 그 결과로 다윗이 승리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바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 된다. 빨리 지금 공격을 해야만이 그래야 우리가 승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세바를 공격하도록 지금 이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압이 있잖아요.
근데 요압을 지금 철저하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제시키고 있어요. 군사령관을 누구에게 주더니 아마사에게 하더니 이제는 누구에게 그 작전권을 주는 겁니까? 아비새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요압이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요압이 다윗의 눈밖에 지금 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동지로서 지금 여태까지 함께 왔거든요. 그랬는데 이 요압은 항상 불안한 존재였던 거예요. 굉장히 포악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거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마저도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냥 죽이잖아요. 인정사정 없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요압에 대해서 항상 불안한 마음과 이에 대해서 조금 걱정거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사조치를 내림에 있어서 이 요압을 배제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은 이 세바 반란군이 더 커지고 치명적인 적이 되기 전에 아비새에게 자,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쫓아가라 명령하고서는 이제 데리고 갑니다. 자, 6절에 가보니까 자,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쫓아가고 그 다음에 어떤 또 전략도 주냐면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니까 빨리 잡아서 이제 제어할 것을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압을 따르는 자들, 그 다음에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 모든 용사들이 이제 세바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절에 가보시면은 왕의 군대 행렬이 예루살렘 근교 어디 곁에 이르게 됐습니까?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렀는데 이때 누가 찾아왔어요? 아마사가 찾아왔어요. 이 기브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부터 약 12km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마사가 유다 지파들을 설득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의 군대는 출발했다는 소식은 듣고 이제 찾아온 겁니다. 충분한 병력은 확보하지 못한 채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압과 아비새의 군대가 아마사를 맞이합니다. 여기에서 또 누구의 잔혹성이 드러납니까? 요압의 잔혹성이 또 드러납니다. 요압이 아마사가 나타나니까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왕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빼앗아간 이 아마사를 만나니까 무슨 지간이라고요? 사촌지간인데도 불구하고 안 할 짓을 하는 겁니다. 요압이 잘 쓰는 비열한 방식으로 아마사를 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실수로 칼을 떨어뜨린 척 하고서는 방심한 사이에 아마사를 죽이는 거예요. 뭐 하는 척 하면서 형님 평안하세요? 하면서 수염 잡고 서로 이제 인사하는 척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손으로 작은 칼을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아마사는 아무 생각이 없었죠. 요압의 손에 들려있는 칼을 전혀 주의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요압이 그 즉시로 칼로 배를 찌르니까 창자가 땅에 쏟아지면서 두 번 칠 필요도 없이 즉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 정말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어처구니 없이 어떻게 보면 호위병사 한 명 지켜보지도 않는 그 사이에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바를 이제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마사의 살인을 옆에서 지켜본 군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길 가운데 이 아마사가 피투성이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걸 보니까는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청년이 아마사를 큰 길에서 밭으로 옮겨다가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옷을 덮어버리고서는 그리고는 이제 그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이제 요압을 따라가도록 만든 겁니다. 참 이 요압의 만행을 보면은 정말 믿기 어렵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가증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죽인 겁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예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자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람이 이 요압이었던 거예요. 자기와 경쟁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살려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은 출세욕, 질투, 이것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걸 보게 돼요. 그 전에 이와 비슷하게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넬을 죽였고요. 또 압살롬을 죽였고요. 아마사까지 죽이는데 부하들의 손도 빌리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죽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절대로 눈앞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어째서든지 자기의 그 욕망을 이루는 사람. 그러면서도 절대로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압을 통해서 출세욕이나 여러분 질투에 사로잡히면은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 자리에 대해서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건 정말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이 욕심과 질투는 결국에는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배후에는 누가 도사리고 있는 거겠어요? 사단이 다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음모를 구별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를 파멸시키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 요압이 어떻게 죽습니까? 나중에는 아도니아라는 사람을 왕으로 내세우려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정치적인 야욕을 품었던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마무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지위를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품기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요. 차라리 내 눈앞에서 없었으면 좋겠는데 꼭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이웃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부담이 되는 이웃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으십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부패한 존재예요. 그런 인간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들이 막 잘 되는 것을 보면은 좋아해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웃이 잘 되는 모습은 겉으로는 축복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다 배가 아프고 격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부패한 모습입니다. 쉽게 안 되죠. 그저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되고 파멸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그 부패한 속성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부패한 마음이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직접적인 살해는 안 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들어간다면 그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살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살인을 우리들이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모습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질투의 영, 시기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대신에 내 안에 성령님 충만케 하사 주님의 그 사랑의 영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달라고. 이웃에 대해서 축복하고 용납하고 세워주는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망과 질투의 눈으로 그들을 죽이지 않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관용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님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질투와 시기를 넘어서서 정말 사랑의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편안함과 넉넉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국에 소속된 요압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요압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을 들여가야 되는 겁니다. 14절로 가보시면은 이제 요압이 군대를 이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세바가 가는 곳마다 뒤쫓아가서 이스라엘을 두루 다닙니다. 그러니까 세바가 군대를 모을 여유를 안 주는 거예요. 결국 세바는 이렇다 할 방군을 모으지 못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은 15절에 가보시면 그들이 벤마가 어디로 갑니까? 아벨이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아벨.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에 있는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상한 대로 천연 요새 같은 성읍, 이 아벨 성으로 잠입해가지고 장기적인 전쟁에 돌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비새하고 요압 군대가 세바가 숨어있는 이 아벨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벨 성벽을 헐기 위해서 뭘 쌓기 시작합니까? 언덕 위에다가 토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헐고 세바와 그 조직을 일망타진하려고 토성을 쌓는 거예요. 성 전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지금 생각이에요. 초토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이 성이 지금 파멸의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때 누가 등장을 하죠? 16절에 보니까 그죠?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은 소개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과 협상을 제의합니다. 여인에게 이제 요압이 가까이 갑니다. 두 가지를 말을 하는데 첫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자, 여기서 지금 지혜로운 여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벨의 역사와 전통을 이제 논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아벨이라는 성이 어떤 곳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일을 물으려고 하면은 어디에 가서 물어라? 아벨에 가서 물어라. 이런 속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어떤 곳이냐면 굉장한 지혜와 모략이 풍성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아벨이라는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에는 아마 성경에 정통한 그런 학자들이 율법학자들이 모여 살았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은 누구를 찾아간다고 얘기하죠? 랍비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랍비. 그래서 우리에게는 랍비가 있다.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신앙적인 긍지입니다. 근데 지금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랍비가 모여있는 이 아벨성으로 찾아와서 인생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고 해답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아벨에서 물으면은 어떤 어려운 문제도 타결짓고 그리고 해결했다라는 그 명성이 이 아벨성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을 치는 것은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이 오랜 전통을 멸절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성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지혜가 있는 성이었던 거죠. 여러분, 참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한국 교회가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찾아가면 해답이 나와.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지혜가 있는 성, 그런 성, 아벨과 같은 성이 바로 우리 교회요, 또 한국 교회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에 한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아벨성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평화롭고 성실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을 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대적한 일도 없고 충성스러운 이 하나님의 기업을 왜 치려고 합니까? 하면서 요압을 몰아세웁니다. 요압이요, 임자를 만났어요. 요압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전쟁 좋아하고 죽이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나서 요압이 변명하게 급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쩔쩔매요. 20절 한번 읽어보죠. 20절 시작.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여기서 지금 뭐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반복해 나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지금 요압이 이 여인의 책망을 듣고 지금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지금 요압의 등에 식은땀이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력으로 지금 처치하려고 했는데 너무 조리 있게 이 여인이 지혜롭게 얘기하니까 지금 요압이 상당히 당황해하면서 아벨성 우리 무너뜨리는 거 아니다. 단지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했기 때문에 이 세바라는 사람을 찾는 것뿐이다. 요압이 원래 뭐 하려고 왔겠어요? 요압은요, 원래 어떤 성을 치려고 하잖아요. 그럼 먼저 어떤 일부터 하라고 그럽니까? 신명기에서 화해를 먼저 청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요압은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도 않고 지금 뭐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에서 그냥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압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의 딱 말을 책망을 듣고 나서는 지금 요압이 지금 갑자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식은땀이 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아벨 삼키거나 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거의 맹세 쪽으로 뭐라고 얘기냐면 21절에 가보면은 우리에게 세바만 데려다 준다면 우리는 이 성벽 떠나겠다. 그만 내주면 우리 떠난다. 그의 머리 성벽에서 내어 던지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여인이 21절에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겠습니다. 하고서는 사라져요. 자, 요압과의 협상을 끝낸 이 여인, 성의 모든 백성을 이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자, 세바를 주둔해서 결국 망할 길을 갈 거냐? 아니면은 세바를 넘겨주고 이 성을 건지고 모두 살 거냐? 자, 백성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그 지혜를 가지고 얘기한 결과 세바를 목을 던지게 되죠. 그러면서 더 이상의 살생이 없어지게 됩니다. 진압군들은 물러가게 돼요. 그리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20장의 이야기를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는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이 에피소드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가장 강력한 목소리는 누구의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압의 이야기예요. 요압의 이야기. 그죠? 요압은 돕기는 돕는데 평화를 깨트리고 하는 방법이 굉장히 잔인하고 무력으로 행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지혜로운 여인의 말로 이 요압을 이기는 것으로 끝냅니다. 지혜로운 여인, 이 지혜로운 여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압을 이겨내는 겁니다. 결국 지혜가
말을 이기는 거예요. 지혜가 무력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요압과 같이 폭력적이고 무력이 아닙니다.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평화입니다. 그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저 판에 박힌 사고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저 상황에 무조건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순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들을 여러 각도에서 평가하고 해답을 찾으려는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에요. 지금 요압과 세바의 이 싸움 가운데서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이 파괴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데 이 여인은 지혜를 가지고 무고한 피 하나 흘리지 아니하고 덕을 끼치면서 그 성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힘이 있어야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그에 걸맞는 핵으로 서로 대응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야,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이, 그것이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리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가 살리는 겁니다. 평화를 이루는 것은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른 어떤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무엇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